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인내한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믿사오니 내게 참을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연단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저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될 만한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만일에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시록 5장, 6장 보는 날이고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1장, 2장에서는 이 글을 쓴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화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되는 책이 계시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2장부터 3장에 거쳐서는 우리가 만났던 건 7 교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7 교회가 단지 7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뿐만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길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2장과 3장에서 들려줬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라고 불리우는 이 땅에서는 비록 로마의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말한 것처럼 7 교회의 환난을 이겨내서 그 복에 이른 것처럼 너희가 버텨낼 수 있다면 앞서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4장에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다시 연결이 되는데 큰 틀은 이렇게 돼요. 7 교회 이야기와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거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 교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인 두루마리에 인이라고 해서 붙여놓은 딱지 같은 것을 떼는 그래서 7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7째 나팔까지 불리는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버릴 때 7가지 대접을 든 사람이 나와서 대접을 쏟는 것까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7 교회의 책망 그리고 7 교회의 화 혹은 7 두루마리를 제거했을 때 나오는 재앙 혹은 7 나팔이 불릴 때 재앙 그리고 7 대접이 부어졌을 때 재앙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무슨 화가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이 있다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어떤 재앙이 언제 어떻게 오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한 이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주 목적지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록을 읽어야 진짜 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5장은 그 7가지의 인을 든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를 펴야 그 다음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역사도 펼쳐낼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그리고 어떤 뛰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를 펼쳐낼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펼쳐낼 리가 없기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어떤 역사도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없는 세상을 보고 내가 한탄하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세상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난세에는 영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영웅이 세상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난세 영웅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일 때 슈퍼맨 나타났으면 좋겠다 말하는 이유는 초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를 주관할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도 경험을 해보니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를 이뤄낼 사람이 없어서 서글퍼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래요? 울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라고 되어 있죠.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분이 펼쳐낼 것이다. 펼쳐내는 방법은 봉인된 그 인을 떼는 작업을 누가 할 수 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첫 인이 떼지는 장면이 6장부터 시작됩니다. 한 개만 더 말하고 돌아가면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취했대요? 예수님이 취하신 거죠. 예수님이 취한 장면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뭐 하려고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대접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기자가 있는데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금 대접을 가진 곳에 가득한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언제 하려고 하냐면 7 봉인이 떼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번 기억하고 볼게요.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8장. 8장 가볼게요. 1절.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이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다음에 뭐 할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7인을 하는 동안 7 천사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째 인이 떼지자 7 나팔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또 준비한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사실은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지금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두루마리가 보였고 이 두루마리 아무도 못 펴? 그리고 서운해하고 있는데 그때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옆에서는 7 대접을 든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두루마리를 주께서 떼는 동안 이 천사들은 7 대접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째 인을 뗐을 때 나팔 부는 자들이 나와서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7 나팔을 부는 것을 보고 대기하고 있던 7 대접을 가진 사람들이 대접을 붓는데, 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먼저 예비된 것이 있다. 그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계속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이실 텐데 거기까지만 일단 봐볼게요. 그래서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사람, 그 역사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5장이라면, 이 5장에서 그 예수께서 그 뚜껑을 여는 장면이 시작되는 게 6장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6개의 인이 하나씩 봉인이 풀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이제는 연출이 되는 시작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톡 뗐대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난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나왔대요. 신말이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께서 인을 떼실 텐데 인에 대해서 뗄 때마다 결론이 나올 텐데 그 결론은 전쟁의 이김,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 결론을 듣고 지금 이것을 들으라라는 얘기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화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 심판 때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됐을 때는 모든 봉인이 묶여 있을 거지만 예수께서 그 봉인을 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6장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찾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인을 떼는 3절부터 시작돼요. 3절 볼까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이게 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두루마리 봉인을 제거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두루마리 봉인을 툭 하고 제거하자. 이번엔 4절에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대요. 이 붉은 말은 뭐 하는 말인지 사실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앞서 말한 예수님의 그 평강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평강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전쟁이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이 붉은 말의 상징은 전쟁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겪을 일이 있는데 평화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환난의 시작이 전쟁일 것이다 라는 거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냥 바로바로 떼세요. 근데 셋째 인을 떼자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를 볼까요? 셋째 인을 떼자 이렇게 나오네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대. 그럼 검은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자 알려줍니다. 뭐 하는 얘기라고?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알아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검은 말을 나오고 그 탄자가 저울을 가진 걸 보고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저울이 뜻하는 게 뭐냐면 데나리온과 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기름값이 요즘 한 번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어느 날 되면 기름 한 통 사려면 1,000,000원 줘야 돼.
빵 하나 사려면 지금 한 500원, 1000원이면 샀는데 어느 날이 되면 빵 하나 사려면 100만 원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알아듣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전쟁 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당연히 기근이 찾아오죠.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 때 구호 물품을 보낼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게 먹을 걸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넷째 인을 뗀다 라고 돼요. 넷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8절에 보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왔대요. 이거는 보자마자 깨달아요. 누가요?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 탄자 이름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청황색을 보자 왜 사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시신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시신을 보면 시신은 사실은 핏줄이 다 터집니다. 그냥 몸이 성한 상태에 있을 때는 살이 붉은색이거나 흰색이거나 검은색으로 형태가 보이는데 사람들의 실핏줄이 터진 걸 혹시 보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몸에 멍이 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색깔을 보느냐면 청황색으로 변해요. 몸의 색깔이. 그래서 몸에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은 몸의 모든 실핏줄이 다 터지거든요. 그래갖고 물에 건져낸 사람 봤을 때 그 모습이 청황색이에요. 이게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묘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을 보자마자 사도 요한도 아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구나. 이건 단순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먹을 게 없어지고요.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녀노소 불고 나고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이냐고요? 화지. 그럼 이걸 나한테 왜 보여줘요?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복이 되니까. 그게 9절이죠.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네요. 이제는 말들 얘기가 다 끝나고 갑자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 얘기가 나오네. 왜요? 전쟁 나서 기근 나서 다 죽어버리면 내가 이거 환상 봐봐요 뭐하냐는 거죠.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구예요?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도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라라고 얘기하셨대요. 왜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원을 하니까 사람들 다 죽는데 그러면 우리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말씀 지킨 사람도 다 죽으면 우리는 언제 신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탄원하는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잠깐만 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을 다시 세워줄 거다 라는 얘기를 다섯째 인을 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닥칠 재앙. 이제부터 무슨 재앙이에요? 4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을 땐 사람이 가져오는 재앙이었죠. 근데 지금은 하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것보다 그들이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경험하게 될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쉬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살려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1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언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리고 얘기하죠.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무슨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뜻이죠. 그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재앙에 피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때가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일곱째 인을 떼며 일곱 나팔이 불리며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들이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다시금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불화, 어려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신지를 알려줘.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지를 보는 지혜가 열립니다. 하나님 그 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려지며 그리고 6가지가 열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신원의 날 내가 신원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